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대흥교회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현재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고백이 묻어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요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황막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팔을 펼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삶을 감추지는 않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저희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닥칠 새로운 문화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의 등교에 이어 초중고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교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활 방역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가 또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위를 돌아봐 경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와 가족이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이단 사이비처럼 교회의 모양으로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강교하고 간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다 오셨죠? 예. 가정의들 맞이해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롯의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니까 같은 가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문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소명은 뭐였냐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데라를 그 고향 땅에서 떠나라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 바벨 문명이 만들어 놓은 성벽, 돈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그런 성벽은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 언젠가는 곧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벽,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세속 문명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더 이상 자기 가족 안에 한계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 가족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하신 거죠. 아브람은 무슨 뜻이었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부가 아비라는 뜻이라 그랬고 람은 우두머리니까 아브람은 그 가족의 우두머리, 그 시대로 말하면 부족의 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물론 그것도 소중한데 그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가정의 틀을, 벽을 깨고 밖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라고 떠나라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소명을 받고 막상 출발하긴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란 땅에 주저앉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저버리고 주저앉은 그 데라의 삶을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란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굴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롯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랐죠. 그 덕분에 이 가문의 소명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롯은 아브라함이 가자고 했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축복이라고 하면 뭘까요? 뭐냐면 가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이 롯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가축대를 칠 때 이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신선한 제안이지요. 네가 먼저 선택해서 땅을 골라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땅을 고르겠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근데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거죠. 여러분들이 조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물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철없는 이 롯이 그냥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아마도 마음에 이미 점찍어 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이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많고요, 푸르르고요, 넓은 들판이에요. 근데 애굽 땅과 같답니다.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물질 문명을 흉내낸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돔을요, 소돔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소돔은 이집트처럼 또 바벨 탑을 쌓았던 문명처럼 성벽을 만든 그런 작은 소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롯은 마치 커다란 자석에 이끌리듯 그렇게 소돔성의 마력에 이끌려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떠돌이 신세를 전전하니까 이 조카 입장에서도 좀 불안했겠죠. 이 사람을 믿고 계속 가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자기는 한 곳에 안주하면서 좋은 곳에 정착하여 살리라, 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이 밖에서 본 소돔성의 모습은 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성 안의 모습을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운 성이다. 일단 소돔성 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성이라는 우리가 다 알죠. 이 소돔은
영어로 하면 소돔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동성애, 특히 남자들의 동성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을 이야기해 주는 그 귀절인데요. 하나님은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자들의 눈물에 약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약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약자들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에 개입하셔서 약자들을 괴롭혔던 그 성의 지배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그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 땀으로, 그 고열로, 그 피로 자신들의 부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소돔성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했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성인 줄 몰랐죠. 롯의 이런 선택이 현실의 눈이 먼 근시안적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여전히 척박한 산에서 떠돌이 신세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소돔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통에 조카 롯이 그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준승아, 이럴 때 뭐라고 말하지? 쌤통이다. 그죠? 그럴 법도 한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가솔들, 군인들 데리고 가서 조카를 살리죠. 구출해요. 이른바 인질 구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겠다가 들어간 땅인데 거기 자기가 갔더니 전쟁이 났네요. 전쟁이 났는데 이기지 못했네요. 져가지고 포로로 잡혔어요. 가족도 포로로 잡혔어요. 재산도 압수당했어요. 잘 살겠다고 들어간 선택한 그 땅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해 주어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포로 신세로 손발이 꽁꽁 묶여있던 롯이 자신을 구하러 온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손발에 줄을 풀어주고 구출해 주었을 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한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이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롯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어떤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롯은 어디로 돌아가요? 소돔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가족 전체가 죽을 일기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요, 거기서 롯은요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 두 천사가 소돔성 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먼저 들려서 넌지시 말해줍니다. 저 소돔성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네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하고 설득하는데요, 이게 그 딜하는 거예요. 딜. 물건 깎을 때 장사하듯이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어떻게 딜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이 없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5명 깎죠.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45명 오케이 콜.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 45명 말고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겨우 거기에서 살아나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그 소돔성 나오다가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 롯도 소돔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소돔 언저리를 기웃하면서 결국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성 안에서 롯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소돔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커녕 자기 가족들에게도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의미한, 자기 할아버지 데라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천사가 소돔성이 곧 멸망하니까 도망해라. 그래서 롯이 도망하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말하거든요. 이 사위들한테 말했더니 사위들이 세상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대요. 전혀 가족 간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롯과 딸들과의 관계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아무리 상황에 급박해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말입니다, 자기 딸들을 다른 사람들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내줄 수가 있겠어요. 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딸을, 딸은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이끌려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소돔성을 선택했던 롯의 선택은 자신과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롯의 가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선택의 원리.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제1의 원리는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가정이요, 그 가정의 선택의 중심에 자녀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 선택의 중심에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가정에 가부장적 가정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가모장적 가정도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 가정은 가하장적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효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론디 클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덕분에 몇몇 재미있는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 재밌어하는 이유의 핵심 뭐냐면 5명 의사가 나오는데 대학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20년간 친구예요. 다 다르고 뭐 싸우고 하지만 그 우정, 저는 그 우정이 참 부럽고 아름다워요. 그 5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이 소아과 의사인데요. 이 소아과 의사가 꿈이 뭐예요? 이 소아과 의사의 꿈은
그 잘 나가는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데 자기 꿈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받아주니까 이탈리아에 신청을 해가지고 카톨릭 신학교에 어드미션을 합격 입학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안에 형제가 나머지 셋이 있는데 다 신부고 수녀야. 마지막 하나 이 아들 남았어요. 이 어머니 남편 보내고 홀어머니로 이 아들 하나에 기대서 이 아들 하나의 희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이 자기도 신부가 되겠대요. 여러분 이 드라마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신부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겨울이랑 결혼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리고 싶어요. 그냥 겨울이랑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한테 복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그 어머니 입장 생각해 보세요. 자식 다 신부되고 수녀되고 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선다면 그때라도 선택의 기준은 어머니가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선택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집에 새 아이들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나가자마자 단 1분 만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집 문 밖을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 문 밖을 나가는 저 순간부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있게 해 주세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싶겠어요?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아무리 효자라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라는 이 믿음의 가장 최고의 고백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가정을 꾸미거든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건 1895년 우리나라의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된 해예요.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한 1895년에 우리나라에 가정 예배가 정착돼서
가정예배 통해 글 배우고 가정예배 통해 교육받고 가정예배 통해 믿음 생겨서 이름 없던 여자들이 이름을 갖게 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콜레라와 똑같은 재난을 겪고 있는데 1895년 콜레라로 인해 가정예배가 정착되었듯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가정예배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혹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집니다. 데려가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막상 떠나봤는데 쉽지 않네요. 자식들을 키우려니 이 자식들을 데리고 또 더 먼 거리 가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며칠만 더 있겠습니다 하던 것이 거기서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기를 부여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으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롯처럼 소돔성에 현혹돼서 그렇게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다 성공하나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다 옳습니까? 때로는 실수하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겪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 롯은 그런 충격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소돔성에 불타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돔성에 대해서 손 털고 다시 아브라함에로 가면 돼요. 근데요, 롯은요, 끝까지 소돔성 주변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놓으세요. 삶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재난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그냥 코로나는 내일은 아니고 국가적 재난, 세계적 재난이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알아서 하고, 물론 그렇죠. 또 우리도 이 어려움을 마음을 모아서 이겨내야 되겠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대재난을 겪고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코로나 재난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요, 탐욕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명, 그 소명은 뭐예요? 우리 가족만 구원받지 말고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소명을 따라 사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롯처럼 데라처럼 소명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혹 소돔성에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하란 땅에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뒤흔드시는데, 우리 가정을 뒤흔드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부모,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특별히 계약을 앞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부모 덕분에 자녀들이 복음받고,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덕분에 부모들이 복음받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되어서 잘못에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끝까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좋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믿음 좋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매우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믿음과 평안과 기쁨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기억하고 지켜주셔서 믿음 있는 가정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소돔 땅에 눈 멀지 않고 하란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 걷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얼굴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나올 거예요. 저기 그 영상 속에.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끼고 너무 더우시죠? 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있는 동안은요, 마스크 꼭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만남 긴 여운. 교회 3, 4, 5 모여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1m 이상 간격 떨어뜨리시고 이 감염 예방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구미의 모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감염됐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지역사회까지 감염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 가실 때도 너무 반갑지만 악수하지 마시고 신체 접촉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에 맞춰 그 3-2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한적 예배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주일 예배 1, 2, 3부로 나눠서 우리 짧게 모여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참 알 수가 없는데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끝나고 나가실 때도 간격을 좀 유지해 주셔서 여러분 그 질서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50일에 기쁨이 정점에 이르는 그런 아주 복된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예배드리는 날 온라인이 됐든 여기 나오시든 이걸 요즘에는 온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도 합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어떤 경우에도 다 뒤로 하고 다음 주일은 대형교회 전 교인이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삼고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에 가정예배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디오 바이블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은 사실 이 코로나 재난 시대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교우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자원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데 여러분 빠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꿈꾸며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특별히 홀로 예수 믿는, 외롭게 예수 믿는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아이들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